새해 첫 수요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만 제가 오랜만에 예배전 찬송 인도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 오신 우리 박종무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만 저하고 함께 하시죠. 2026년 올해는 좀 더 풍성한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함께 찬송하지요. 하늘의 해와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좀 빨리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 한 번 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도 빨리 박수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셋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의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도 참 복잡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벌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수요 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2026년을 시작하게 해주셨고 오늘 첫 번째 수요 기도에 또 주의 은혜로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수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더 강건하고 올바르고 진실하고
또 굳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주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지요. 151장 찬송하시고 박하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안 오셨네요. 자, 오늘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통해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건강하고, 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힘든 속에서 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는 해결해 가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있고 아직까지 백성들의 마음이 여전히 대립 상태에 있는데 이 모든 장벽들을 하나하나 허물어 가면서 좀 더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이 나라가 온전히 바르게 서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견고한 나라로, 안정된 나라로, 또 주님의 말씀과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나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바르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더 참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또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교회로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더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교회 학교가 안정적으로 서게 되도록, 그리고 교회 학교를 섬기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과 또 여러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주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함을 힘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생각나는 모든 기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제시한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해의 첫 수요 기도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6년을 열어주셨고 올해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 한 해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펼쳐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손길이 나에게 더 직접적인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육신의 생명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삶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더 겸허히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또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도 아버지 일치되어가는, 그래서 믿음의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야 될 수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대립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서로 간에 드리워진 모든 장벽의 대립들이 속히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불신보다도 서로를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자기보다도 우리 모두를 함께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대립이 아닌 이제는 주 안에서도 화합하고 하나를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 그 외에도 여러 분야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급에 있는 모든 자들이 좀 더 하나님의 정의로 무장되게 하시고 국민과 백성을 섬기며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아버지 하나님 앞장설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더 건강하고 올바르고 정의롭고 견고한 나라로, 안정된 나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공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서갈릴 교회가 더 굳건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겸허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말씀이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예배가 있고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환경에 있든지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의 중심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유해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에 함께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옵소서.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마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 신약 성경 82면입니다.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죠.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더불어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탄과 새해 가장 즐겁고 또 기쁨이어야 할 시간인데 의도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오후 찬양 예배 진도도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분이고 사도신경도 그 많은 내용 중에 하필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 고난의 내용을 우리가 오히려 성탄과 새해에 집중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앞부분에도 우리가 십자가가 보이죠.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도 십자가, 슬픈 일이 있어도 십자가, 성공해도 십자가, 실패해도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절기에 상관없이 또 어떤 분위기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어야 되지요. 슬플 때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잘되고 성공했을 때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해지고 용기를 잃고 낙심했을 때에는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용기를 얻고 경쟁에서 이겼고 누구보다 잘 나갈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자신의 현실, 현주소를 늘 바로 봐야 되는 거죠. 2026년을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 또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을 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권력 강자에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제 그 고난 받으신 가장 최절정이 바로 오늘의 내용,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이나 또 어떤 그 창시자들도 나름대로 살다가 죽었겠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종교의 창시자는 없는 것 같아요. 부처님도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돌아가셨고, 마호멧은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공자님도 또 그렇게 편안하게 누워 계시다가 수명이 다 돼서 돌아가셨지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젊은 나이에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육신적으로 죽으셨다고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찌 보면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도저히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오히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깨달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망했다, 실패했다, 떨어졌다, 또 좌절했다, 남보다 뒤처졌다, 경쟁에서 졌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전혀 그것이 우리의 실패와 낭망의 증거도 될 수도 없고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활의 권능으로 이겨내셨기 때문이지요.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진리와 도리를 100%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내 인생을 완전히 집어넣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남보다 잘 되면 교만해지고 남보다 안 되면 실망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성공하면 또 기뻐하고 실패하면 슬퍼하고 또 스스로 자책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죽으려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불교에서도 불교의 높은 경지에 도달하면 흔히 말하는 생사여일, 삶과 죽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육신에 얽매여 있는 우리에게는 사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죽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가장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라는 교리에서도 어느 정도의 도리에 올라가게 되면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다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일이로구나. 그러니 살아있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고 죽었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고 결국 모든 것은 이 세상 돌아가는 그 자연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일 뿐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이토록 집착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잘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못되고 이것에 우리는 왜 이렇게 연연하며 살아가는가? 불교에서도 그거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는 아니지요. 많은 면에서 다르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처절한 실패, 처절한 처참함,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간 그 참 어두운 현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출발하시는, 마치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듯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인생의 최악의 밑바닥에서 거기서 다시금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새 창조의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거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고
또 이것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 있고 올바른 믿음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시면 첫 번째로 십자가 사형의 의미, 십자가라는 게 뭔가? 가로 1번에 보시면 먼저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반란을 억제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고의 공포스러운 장치였습니다. 로마는 제국이었죠. 제국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나라로 만족하지 않고 이웃 나라 약한 나라를 계속 침공해 가서 영토를 확장시켜가는 이것이 제국주의적인 그런 방식이지요.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니 망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로마에 겸손하게 굴복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나라를 잃어봤지만 나라 잃으니까 우리가 다 일본에게 그대로 복종하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다시 독립을 얻기 위해서 많은 여러 독립운동과 반란들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제국주의자들은 그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지요. 그 반란자들을 아주 처참하게 처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너희도 우리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간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것처럼 여러 정복당한 나라들에게서 반란을 억제하고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악의 공포스러운 장치였던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생사 여탈 및 모든 권력을 가진 로마 권력의 절대성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권력이 있어. 니들 우리한테 까불어?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또 특별히 정복민들에게 아주 강하게 각인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과 인간 모두에게 버림받고 저주받은, 그래서 기억 속에서 지워져야 할 존재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는 우리에게서도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에게서도 버림받는 존재다. 그래서 아예 기억에서 사라져 버려야 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아주 악한 도구였던 거죠. 그렇다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또 어떤 의미였을까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정치적 투쟁의 완패, 즉 뭔가 로마에 대항해서 어떤 정치적인 독립을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특별한 권리라도 얻어볼까 했는데 결국은 로마 권력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은 정치적 투쟁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그런 상징으로 받아들인 거죠. 유대인들도 이 로마 사람들이 내리는 십자가에 완전히 치를 떨고 있었고 거기에 공포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십자가는 종교적으로 저주받은 현실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저주받은 죽음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은 것이 이렇게 매달린 채로 죽는 것, 그리고 그 시신이 장례되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것. 특히 이 시신을 장례 지내지도 못하고 그냥 들판에 버려지게 되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도 아주 저주받은 죽음으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객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객사가 뭔지 아시죠? 집에서 죽지 못하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든지 그럴 때 객사라고 하지요. 이 객사는
죽음 중에서도 아주 잘못 죽은 그런 것으로 취급이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매달린 채로 그리고 들판에 버려진 채로 그렇게 죽었다. 최고로 저주받은 죽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최고로 저주받은 자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그 시신을 지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된 자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인식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처참한 저 십자가에 저렇게 저주스럽게 죽을 수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다른 모든 것 때문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하지만, 특히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유대교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이 십자가는 아주 부정적이고 정말 저주스럽고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요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3번에 보면 십자가는 육체적으로도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한 것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럽다고 할 수 있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알몸 그대로 노출시킨 채로 매달려 죽어갔던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초상화나 형상을 보면 그래도 하체에 뭔가 보자기 같은 것으로 가려놓았죠. 실제로는 다 벗겼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만민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갔다는 것, 그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말 한 시간이라 단 1분 1초라도 정말 빨리 죽고 싶을 만큼 그 매달린 채로 모든 수치를 드러낸 채로 죽어간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수치지요. 특히 십자가에 달릴 때 누가 쳐다봅니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가족들과 동족들 앞에서 그렇게 처형당하는 겁니다.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는 것도 그나마도 수치이지만 그것은 그대로 또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 나의 가족들, 내 어머니, 내 형, 동생,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저 제자들, 그들이 벌거벗긴 채로 그렇게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그때 겪는 수치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이런 수치를 고스란히 다 당하셨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장례가 금지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노출되고 버려져서 짐승들에게 먹히기도 했던 거죠.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로마 백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장례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법적으로는 장례를 못 지내게 되어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장례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나마 그 모든 치욕 가운데서 그래도 최후의 치욕은 바로 이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례다운 장례를 치러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보시면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이 아니라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정말 인간 최악의 그런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쉽게 그냥 십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지만요, 우리 같은 사람은 십자가의 근처도 못 갑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 한번 겪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근처도 못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로 상처받았다, 마음에 아픔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가장 최악의 그런 상처와 아픔과 치욕과 죽음까지 겪으신 분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몇 가지 고통과 아픔을 대수라고 그렇게 내세우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도 그러한 것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은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품어 안아주시는 겁니다. 너의 고통을 내가 대신 당했다. 네가 당해야 될 치욕을 내가 다 당했다. 네가 겪어야 될 죽음도 내가 다 겪지 않았느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우리의 모든 삶의 부족함, 죄악, 슬픔, 비극, 눈물, 억울함, 원통함,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받아주시는 거지요. 이러한 주님의 넓은 품과 넓은 가슴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겪든지 어떠한 슬픔과 실패와 좌절과 낭망을 겪었더라도 그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요. 물론 그런 현실 앞에서 마음은 아프고 화도 나고 원통하고 답답하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거나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거나 또는 함부로 막 살게 되거나 또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게 되거나 이러한 극단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고 또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그 요구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왜 이처럼 꼭 예수님을 이들은 죽이려고만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보시면 가로 1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권력층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있는 그 성전의 지도자들, 신앙계의 지도자들,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가로 1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질서, 이게 뭔가?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에도 중심지이지만 권력과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차원에서 신앙의 중심지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 권력들이 있었죠. 유대인 권력들, 특별히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안에 있는 여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또 그들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경에 나오는 몇몇 여러 그 종교계의 상류계층들이 있죠.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면 이들의 권력도 없는 것이고 또 이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많은 돈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 있는 장사판을 둘러 엎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팔고 또 성전에서 쓰는 돈을 환전해 주는 환전상들이 성전 안에는 드글드글했던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둘러 엎어버리셨던 겁니다. 이렇게 장사판이 벌어졌다는 것은 성전 안에 엄청난 돈이 오고 가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만도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6억에 가깝습니다. 5억 한 7, 8천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 교회 10배, 100배 큰 교회는 수백억, 때로는 수천억의 예산이, 서울에 있는 초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의 돈이 오고 갑니다. 그거 맨정신 갖고 수천억 원의 돈이 만져지게 될까요? 참 어렵지요. 아무리 신앙의 길을 가도요, 어쨌든 수천억의 돈이 손에 만져진다,
그러면 이거 제정신 갖기 어렵습니다. 제가 만질 수 있는 최고의 돈은 한 100만 원쯤은 그래도 담대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200만 원 가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손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제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예를 들어 억대의 뭐 현금 수표를 손에 들고 있다, 이때는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수많은 재산들이 오고 가고 거기에 권력이 개입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신앙적인 면만 건드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까지 죽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권력을 건드렸다, 거기다가 재물까지 장사 못하도록 성전을 둘러엎었다, 이건 대단한 위협입니다. 이건 뭐 정치로 말하면 완전히 역모에 해당하는 거지요. 역모죄는 어떻게 다스릴까요? 옛날 조선시대 때 역모죄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 이들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안심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 권력, 경제의 중심지였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판은 종교 권력층에게는 체제 비판으로 역모죄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번, 아까 말씀드린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환전상들의 그 모든 것들을 둘러엎으셨던 예수님의 그 행태는 성전 질서와 경제를 부정하는 위협적인 메시지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다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동일한 존재로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뿐인데 어떻게 지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나?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면서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 것도 이거 큰 건데 아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까지 말한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용납이 안 됐던 거죠. 동그라미 2번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고, 더 나아가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의 권위로 죄사함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이걸 예수님이 함부로 말씀하고 다니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종교의 질서, 유대인들의 이 질서를 붕괴시키는 자로 위험인물로 인식이 되었던 거죠.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세 번째 이유는 대중들이 받는 영향과 메시아 기대 사상. 무슨 의미인가 하면 동그라미 1번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 권력을 무너뜨리고 우리 유대 나라를 강건하게 세울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님과 또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모여 있을 때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것들 봐라, 이거 지금 로마에게 대항하려고 저거 모여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폭력적인 진압이 시작되면 이로 인해서 온 유대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뭐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끝나겠습니까? 더 이상 또 그런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온갖 여러 가지 또 억압의 방법으로 백성들을 더 억누르겠지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차라리 예수님을 죽여 없애야 우리 유대인들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이유가 있다면 타협되지 않는 선지자였다는 거죠. 1번, 예수님은 체제나 권력층들과 타협하거나 손잡지 않으셨죠. 불의에 침묵하지도 않으셨고요. 타협이 안 되니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이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고 결국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반면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그럼 로마 권력은 또 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렸는가? 가로 1번에 보시면 십자가형은 로마의 정치범 처형 방식이었다는 거죠. 주로 정치범들이,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에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강도들도 물론 뭐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런 강도짓도 했겠지만 어떤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형을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단지 어떤 강도짓 한 것만 갖고 그렇게 십자가형을 내렸겠는가, 뭐 그렇게 의문을 갖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 강도들이 십자가형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로마의 정치범 처형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주로 노예, 반란자, 그리고 로마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자에게 내리는 최악의 형벌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3번 보시면 로마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종교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안에서 혼란과 대립이 원인이 되어서 로마의 질서에 위협적인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반란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무슨 문제가 로마와 한 번도 무슨 복잡한 문제로 얽힌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십자가형을 내렸는가? 하도 저놈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구하고 저거 안 들어줬다가는 오히려 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될까봐. 그래서 그게 싫어서 빌라도도 고민하다가 나 몰라 니들 마음대로 해 하면서 손을 씻었고 그 결과는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형이 내려지게 된 거죠. 자, 아무 죄도 없고 정말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정의로운 일만을 행하셨는데도 예수님에게는 이처럼 가장 최악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참한 고난과 모욕과 치욕과 그리고 고통의 죽음이 주어졌다는 거죠.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엉터리 세상인가, 얼마나 모순된 세상인가, 얼마나 불의한 세상인가, 그리고 얼마나 거짓된 세상인가. 바로 그런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셨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했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었고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거짓도 용납하고 적당히 불의한 것도 우리는 넘어가기도 하고 적당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편리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눈 감고 지나가 버리고 내 어떤 욕망과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여전히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그러기에 기독교에서는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자꾸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예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지? 나도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나도 예전에 벌써 나도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거 보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나 보구나. 여전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사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것에서야 내가 얼마든지 잘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든지 더 옳고 내가 저 사람보다도 얼마든지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는 나는 얼마든지 나를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숭상받는다 해도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면서도 우리들에게 이놈아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못 따라와 하면서 우리를 윽박지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용납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내일 당장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기도를 부탁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피곤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 자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오셨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느냐? 좀 깨어서 기도를 해라. 그렇게 3번 하시다가 그래도 또 자니까 그 다음에 오셔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젠 자라 쉬어라 때가 되었다 하면서 그들을 그냥 자게 하시죠.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미련한 놈들, 이런 믿음 없는 놈들,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야 이놈 베드로야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적어도 수제자인데 말이야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 그러고도 네가 수제자야? 우리는 다른 사람 야단칠 때 그렇게 많이 야단치지요. 네가 뭐 그렇게 그럴 자격이 있어?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물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베드로의 그 잘못된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지적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자. 어떤 위치에 있든 앞으로 또 한 번 이런 십자가의 위기가 있더라도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도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런 사랑의 약속을 주고받는 대화 아닙니까? 그것을 베드로는 또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제 순교의 죽음을 당해야 됐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그렇게 베드로는 순교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품어 안으시는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십자가로 인해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그 억울함을 어떤 원수 같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 감정을 표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사랑으로 용납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모든 죄인들까지 넉넉히 품어 안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십자가는 그렇게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연구해도 여기서 우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의 샘물은 무한하게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도신경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고백이 있는데 그 십자가라는 것이 실상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십자가는 눈꽃만큼도 좋은 것일 수 없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실패이고 가장 억울하고 또 가장 치욕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겪으셨고 또 그 모든 고통과 치욕의 시간들을 끝까지 인내해 가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무릎 꿇을 뿐이며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할 뿐이며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된 것을 겸허히 고백할 뿐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가슴 깊이 더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그 십자가의 도와 정신을 따라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섬길 수 있고 좀 더 주님의 뜻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 수요 기도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더 우리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금요일 새해 첫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죠.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